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안식은 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누가 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이 쉬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쉴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힘이 많은데도 쉬셨어요. 근데 쉬면서 뭘 하셨느냐 하면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뭐죠?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으면 안식일에 이 세상은 부딪히고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쉬시지만 계속 일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우주가 움직이고 별들이 움직이고 풀들이 솟아나고 동물들도 뛰어다니면서 또 새끼도 넣고 그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또 쉬셨어요. 그 쉬신 이유가 사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하면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창세기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더 큰 복은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 하나님이 쉬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행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일하면서 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던 것을 이제 그만두죠. 그리고 일하던 것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도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물건을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일주일에 한 번 누리는 이 안식 말고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순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겁니다. 이 세상 끝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착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약속은 있지만은 중간에 그냥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갑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잘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립시다. 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순종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네, 말씀 잘 들어서 훌륭해요. 어린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우리는 참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껏 수고합니다. 죄와 마귀와 싸우면서 우리는 수고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새로운 안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평화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모든 좋은 것들만 우리를 가득 채울, 죄와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에 우리는 이미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두려워합시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삼위 하나님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마친다는 것은 단순한 마친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심히 좋고 좋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그날도 계속 일하셔서 이 우주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실 필요가 없는데도 쉬신 이유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준 이 날에 하나님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보다 더 좋은 차원의 복을 일곱째 날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식, 하나님 그분이 특별하게 정한 그 안식의 그 순간으로,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수고하여 일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특별한 안식의 날을 주셨지만 더 큰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0절이 말합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이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즉 안식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예배하고, 이 땅에서 가정을 세우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일을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사람들은 이 땅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 그 안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바로 그 장면이,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한 성도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받아들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경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아름다운 안식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완성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성도들, 우리들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도 부활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육체적으로도 가장 아름답고 영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슬픔과 눈물이 전혀 없습니다. 분쟁도 없고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그날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은 새 하늘이 있지만 새 땅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 새 땅 가운데 우리는 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차원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 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죽음과 모든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도 없고 일하는 수고도 없고 우리 모두 과도하게 욕심을 채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고 또한 이 땅에서의 길어야 100년 인생을 산 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합시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참으로 두려워합시다. 2절이 말합니다. 구약 성도 중에 출애굽 세대와 같이 되지 맙시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말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절과 5절에서 시편 95편 11절을 반복하여 인용합니다. 3절과 5절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을 향하여 출발을 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중도에 포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후에 있었던 일이죠. 다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그중에 10명은 돌아와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아주 혹평합니다. 사람을 삼키는 나쁜 땅이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으니까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는 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서서 아니다,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그들은 비록 크지만은 거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돌로서 요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당시에 20살 이상 되는 성인들은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2세대, 그 자녀들 세대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500년쯤 후에 시편 95편 11절은 과거를 돌아보며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홍해도 기적으로 건넜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 그분을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을 누리시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할 날을 주십니다. 자, 10절에서 말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 그들은 앞으로 9절에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날 안식할 때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머리인 예수께서 먼저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 하늘의 안식을 누립니다. 이 안식의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불신앙과 순종 때문에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안식을 약속해 주었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고 위기를 당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갑작스럽게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기나
우리 안에서 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향하여서 영원한 안식,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또 3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안식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 순례의 여행길, 천국을 향한 여행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맙시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방황하지 않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저 안식에 계속 들어갑시다.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결국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죄악된 경향이 있지만 그 본성을 뒤로 하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과거의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한,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활력이라는 것은 안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일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역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행하게 한다는 것도 말씀의 활력이고 말씀이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그런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니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판단하게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제발 판단하지 맙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도록 합시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이 결산이란 단어는 말씀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를 판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교회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서 99개의 토론 제목을 내어놓고 토론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종교개혁은 말씀을 새롭게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져온 전통이나 교황이나 교육자들이 정한 것이 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았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공덕이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다시 회복해 하였습니다. 선행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선행의 결과로 선행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선행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안식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예배할 그 예배를,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빠지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듯이 계속 예배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계속합시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동안 하던 공부를 중지하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일 오후와 주일 저녁에는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생각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미리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나가는 성도에게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같이 높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자존감을 가지는 그런 불안한 자존감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하늘 높이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존감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이 혼란스럽고 내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내 인생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향한 행진을 계속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이 소망을 가운데서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나아갑시다.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이미 누리고 계신 그 안식,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안식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이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합시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삼위 하나님의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계속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05장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